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한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신구약 66권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데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계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성취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하시니까 본래 계셨던 곳으로 복귀하십니다. 그것이 승천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는데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를 거쳐서 마침내 안디옥에까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이 아니고 수리아 안디옥이죠.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에게까지 전파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복음을 거절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절한 복음을 이방인들이 받아서 안디옥에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도 들어가서 점령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초창기에 예수를 믿는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교의 박해가 심했죠. 그러다가 로마의 정치적인 박해까지 오게 되는데, 이 로마는 황제 숭배를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황제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입장에서는 황제를 숭배하면 합법적인 종교고,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종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낙인 찍히는 종교가 뭘까요? 기독교죠. 기독교 신자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당 기간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기독교 신자들이 핍박의 터널을 통과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이 313년에 기독교를 공적으로 공인했죠. 그리고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국교가 됐다는 말은 기독교 신자가 됐다는 것은 영광이고 많은 점에서 특권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동안 외적인 환난을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까? 유대교의 이 시험이라든지 또 로마의 환난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난입니다. 그런데 내적인 시험거리로 이제 가득 차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 신자가 안 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로마 제국 내에 나도 기독교 신자다라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예배는 드리고 있으면서도, 설교는 듣고 있으면서도 사실상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종교를 사수하고 있던 거죠. 단지 국교가 되니까 안 죽으려고
기독교 신자가 된 것뿐입니다. 모양만 기독교 신자가 된 거죠. 형식적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거죠. 교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썩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교회가 타락을 해서 본래의 기독교 모습을 이탈해서 오늘날 로마 천주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590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면서 중세의 1000년 동안 로마 천주교회가 기독교의 모습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622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마호멧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된 이슬람교를 창시하게 됩니다. 이슬람교가 얼마나 정복을 잘했던지 이 터키를 중심으로 한 동방 지역은 이슬람권으로 가게 되고,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 서방 지역은 로마 천주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색깔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기독교는 오간데 없고, 서방은 천주교, 동방은 이슬람교가 완전히 장악을 하는 그런 불행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여러분 진리의 복음이 동방의 이 이슬람교나 서방의 천주교회 때문에 중단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주교회를 통해서 변질된 복음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로마의 독일의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관심이 독일에 모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라인강 지역에 자리 잡은 독일이라는 나라는 게르만족이 설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남하하면서 켈트족을 압박을 하고 오늘날 프랑크 왕국 독일을 세우게 되는데, 게르만 민족이 독일만 세웠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유럽을 정복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이 갑바도기아와 전쟁을 하던 중에 많은 포로들을 잡았는데, 이 갑바도기아, 터키의 갑바도기아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잘 믿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포로로 잡으니까 포로로 들어온 사람이 이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때 대단히 공헌을 많이 했던 사람이 울필라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후에 게르만 민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로마는 사실상 대제국을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받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금 새롭게 일어난 독일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독일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라고 역사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예루살렘을 출발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로마를 정복을 했죠. 그리고 로마가 마침내 게르만족이 이 나라를 세운 프랑크 왕국 독일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리적인 박해를 받는다는 거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지만 이단들이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든지 마르키오니즘이라든지 몬타누스 3대 이단이 이 초대교회 극성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최재희 전사님이 알고 있는 일이지만 며칠 전에 한 이 여인이 정성스러운 글씨로 편지 봉투도 쓰고 안에도 내용을 써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신천지 이단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인쇄물로 보낸 게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정성스럽게 보내는 편지로 해서, 신천지가 이단이 아닌데 왜 이단이라고 하느냐, 신재철 목사님은 그런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제가 신천지 얘기할 여가가 없고 복음 얘기하는데 시간이 바쁜데 오늘은
교회 개혁주일이니까 조금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이야기하기에 바쁜데 신천지가 저한테 편지를 해왔으니까 제가 이야기하는데, 신천지는 확실한 이단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신천지라고 하는 냄새가 나면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권면을 하고, 한두 번 권면하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는 신천지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5세기를 흘러가면서요,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콘스탄티노플, 로마 다 유명한 도시잖아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가장 대형 교회거든요. 인구도 많고.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감독이 나는 대감독이다, 니네 비해서는 큰 교회의 감독이니까 대감독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아예 교황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고리 1세기에 교황이라는 칭호가 붙었는데, 오늘날 원래 성경적인 기독교를 떠나서 이 천주교의 모습을 주조한 사람이 그레고리 1세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그레고리 1세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 그레고리 1세를 통해서 오늘날의 천주교의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기독교를 변형시켜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원래의 기독교로 바로잡는 작업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시작이 됐다. 원래 마르틴 루터는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초대교회의 목자상은요, 여러분 희생하고 섬기는 목자상이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의 대감독 교황이 되면서, 교황이 한번 명령하면 모든 교회나 모든 국가의 황제들이 그 명령에 꼼짝 못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권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죠. 로마가 모든 정치 세력과 교황이 종교 세력을 자기 수하에 두면서,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완전히 타락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다가 동방 지역은 이슬람이 잡았지요. 서방 지역은 로마 천주교회가 계속해서 잡고 있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과 서방과 다 이 지역이 순수하게 하나님의 초대교회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좌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독일이라는 나라의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교회 개혁을 시작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역사를 여러분과 제가 연구해 볼 때 하나님의 관심이 그 시대에 어디에 모아졌다? 독일에 모아졌다, 그 말입니다. 독일이 사용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엄청나게 교회 개혁에 사용을 받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중세 1000년 동안 사도적 교회가 완전히 변질됐습니다. 뭐 때문에 변질됐습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로마 천주교회가 변질을 시켰다, 그 말이죠. 우선 고해성사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누구 앞에 죄를 여러분 고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의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로마 천주교 신부에게 가서 자신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가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용서를 못 받죠. 따라서 이 고해성사 비성경적입니다. 아니 반성경적이죠. 면죄부를 판매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를 받는 것인데, 연옥교리를 만들어 놓고 네 부모가 연옥에 갔다, 네가 돈 주고 네 부모의 죄를 사함받는 면죄부를 사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중세 유럽에 효자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부모의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돈을 주고 삽니다. 천주교가 돈벌이 수단으로 면죄부를 팔았다, 그 말이죠. 거기에다 여러분 이 교황제도가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거기다가 우리는 신구약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상한 가경 7권을 보태가지고 천주교는 73권의 성경을 들고 다니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는 하늘림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지만 땅에도 계십니다. 여기에도 계시지만 미국에도 계십니다. 따라서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천주교는 하느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데 천주교는 면죄부를 타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지순례를 해도 구원받을 수 있고 성골 숭배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엉터리 교리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진리가 왜곡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신부인데 독일의 유명한 비텐베르크 대학 이 게시판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어요. 천주교가 내가 볼 때 내가 신부인데 천주교회가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5개가 떠났다. 그걸 게시판에 붙였는데 독일어로 붙이지 않고 라틴어로 붙였어요.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를 깨부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신부인데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사제들이 한번 토론해보자. 그래서 평민들은 라틴어 못 읽거든요. 독일어로 읽으면 금방 확장이 되는데 라틴어로 붙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이 불과 2주 만에 독일을, 불과 한 달 만에 전 유럽이 정신 차리게 만드는 사건으로 만드셨습니다. 개혁의 핵심 내용은 로마 천주교회가 성경을 떠났다. 로마 천주교회가 본래의 기독교에서 이탈했다. 따라서 교회 개혁이라는 것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 본래의 기독교를 찾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대로의 기독교를 찾자. 이것이 이 개혁자들의 슬로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믿음,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솔라 파이데, 오직 믿음, 그죠? 그 다음에 오직 성경. 교황이 말하는 거 전통 아니다. 오직 성경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다. 오직 성경이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입니다. 사람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결론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회가 중세 1000년 동안 기독교 진리를 이탈시켰는데 이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한 개혁자들의 이런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 영광, 오직 만인 제사장주의, 이런 주장이 중세 1000년의 영적인 암흑을 깨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을 루터가 시작을 했지만 칼빈이 신학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이탈해 있는데 이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를 해서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완성을 한 분이 칼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칼빈과 쯔빙글리를 중심으로 해서 스위스의 교회 개혁이 일어나고 낙스를 중심으로 해서 스코틀랜드의 개혁이 일어나면서 유럽의 교회 개혁의 사상이 확장돼 갔던 것입니다. 독일은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 교회 개혁이 일어났죠. 하나님의 축복을 굉장히 받은 나라가 독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독일 그러면 조금 수에 안 쳐도 저희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항상 미국, 그 다음에 독일을 꼽았어요. 미국, 영국, 독일. 독일이 얼마나 경제적으로도 잘 살고 선진국이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배경에 그들의 조상들이 교회 개혁을 이룬 축복의 성과가 저들에게 이어졌는데, 여러분, 언제나 역사를 들여다보면 축복을 받으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축복을 받으면 자꾸 교회 안 나오고 들로산으로 가요.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좋은 차가 생기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더 예배하러 오고 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영국에 가 있고 태국에 가 있고 미국에 가 있고 구경 간다 그 말이죠. 마찬가지로 독일이 축복을 받으니까 성경에서 떠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나니까 독일이 타락의 시궁창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독일에 주었던 촛대를 어디로 옮깁니까? 영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엄청난 이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래 영국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저 작은 섬나라가 세계적으로 영도력을 갖춘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터 지난 100년쯤 지나서 독일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는데 이 스페너라든지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가 너무 성경을 떠나니까 오직 성경 이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교리만 강조했어요. 생활의 뜨거움을, 선교의 뜨거움을, 경건의 뜨거움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반성하고 일어난 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이 경건주의 운동을 진젠돌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어가면서, 이 사람 굉장한 부자인데 자기 전 재산을 완전히 기독교 삶, 선교에 바쳤던 사람이 진젠돌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독일에 엄청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 개혁의 중심, 이 표준은 성경이고 개혁이 일어났던 장소는 독일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를 통해서 엄청난 신앙 부흥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목회자가 많이 양성되고, 그리고 로마 천주교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선교에는 여력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천주교가 너무 기독교를 본질을 갖다가 파괴시켜 놓으니까 성경으로 돌리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경건주의가 열심히 선교운동을 일으키고 또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평신도들이 볼 때 우리도 한글로 성경이 번역이 됐으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 한글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되지, 영어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을 가지면 거의 뭐 성경을 제대로 볼 사람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루터 이후에 경건주의를 통해서 독일 교회가 엄청나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모라비안, 진젠돌프를 통해서 이 교육을 받은 모라비안들을 통해서 100여 년 동안 3,000여 명의 선교사가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 속에 유명한 영국의 웨슬레가 일어나게 되고, 또 요나단 에드워드나 휘필드 같은 사람을 통해서 미국의 또 영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나 바울을 위시한 사도 시대 이후에 엄청난 큰 세계적인 사건이 교회 개혁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5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았을 때 그 축복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독일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섬나라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주므로, 여러분 중국, 한국, 미국이 일본이 있지만 여러분 한국과 중국과 일본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복음적으로 볼 때 한국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보다 잘 살 수 있는 여건이나 이런 게 다 돼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왔는데, 이 한국 교회, 여러분과 저를 위시한 한국 교회가 정신을 바로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일본으로 옮기진 않으실 것 같아요. 중국에 여러분 지금 1억 명 이상의 신자가 있는데 지하 신자까지 합치면 근 2억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 16억의 이 중국 인구 가운데 2억 명 정도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 그러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예수님을 파급시키기가 굉장히 쉬운 나라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개혁의 중요한 이 모토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인데, 마르틴 루터가 교회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보는 눈이 그 시대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신학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여러분 이 루터는 어거스틴이 가졌던 신학을 전수하게 되는데요. 자,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연구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으로 선다고 가르치죠. 그러다가 로마서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데, 마르틴 루터가 그때 읽었던 성경이 이 말씀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씀을 읽은 겁니다. 신부인 루터가 생각하는 거죠. 왜 믿음으로 산다 그러는데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냐? 왜 성지순례를 해야 구원을 받느냐? 그 시간에 루터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압니까? 빌라도 층계를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밑에까지 구르는 거예요. 그래서 떼굴떼굴 굴르고 상처가 나겠죠? 또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또 굴러내립니다. 말하자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빌라도 층계를 오르내리고 구르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말씀을 깨닫게 되면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 천주교는 성경에서 적어도 95개조를 떠났다. 큰 타이틀이죠. 그래서 반박문을 붙여서 토론하자 했던 것이 교회가 개혁되는 중요한 사건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교회 개혁을 통해서 스위스가 개혁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영국도 개혁이 되고 스코틀랜드도 개혁이 되죠.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오늘날의 미국을 세우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초대 교회의 신앙이 세계 곳곳에 파급이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1517년에 일어났던 교회 개혁의 역사를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짧게 약수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는 보다 깊게 설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 1517년 16세기의 교회 개혁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걸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오늘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교회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개혁은 나 자신의 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초원교회가 개혁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죠. 초원교회와 이웃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한국교회가 개혁되기를 바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세속 역사, 제가 기도하죠. 박근혜 정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그놈의 삼성이, 현대가 왜 잘 돼야 됩니까? 제 아들이 그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고 삼성과 현대가 잘 돼야 여러분 거기에 다니는 신자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여러분 월급을 타서 11조도 드리고 선교원금도 드리고 하면서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거 아닙니까? 나라가 휘청하면, 이 세속사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가 잘못되면 한국교회가 여러분 영적으로 바로 선다 하더라도 주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이 구속사의 핵심을 이루는 교회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속사도 잘 돼야 되죠.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 천주교가 왜 일어났습니까? 원래 여러분 있었던 교회가 여러분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여건,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교가 되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는 기독교의 정초가 지켜졌거든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 여러분 또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슬람교가 일어났습니다. 본래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하면 이단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나라에 이단이 일어날 그런 길이 없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려고 할 때 얼마나 보수 신학한테 꼼짝을 못하고 사과하고 반성하고 말을 못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일제하에 신사참배의 굴욕을 겪으면서 보수주의가 자꾸 감옥에 가고 순교하니까 자유주의가 꿈틀대기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결국 한국교회가 변질되다 보니까 통일교가 일어나는 거 못 막죠. 박대선이 일어나는 거 못 막죠. 신천지 절대로 못 막죠. 무슨 재간으로 막겠습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 설교가 농담이 아니고요, 최 씨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 아무개를 통해서 영생교가 만들어지고, 그 영생교가 여러분 정상적인 포교가 아니고 여러분 어머니를 총에 잃은 한 여인을 위로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결국 그가 성장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영생교회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지? 왜 이분이, 여러분 제 설교 들었잖아요. 박근혜 정부가 길이길이 성공하는 정부가 되려고 그러면 물론 예수 믿는 정부가 돼야 되겠지만 차치하고라도 한국교회, 한국이 구조적으로 만난 개혁만 성공하면, 뭐 남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걸리는 거 없잖아요. 개혁만 제대로 하고 물러나면 영원히 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혁은커녕 자기가 개혁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입장이 되고 말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이 영생교가 개입이 돼 있다.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박근혜 정부를 비난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런 사이비 교주나 사이비 목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떻게 최태민이 목사입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한다는 게 최태민이 목사라고 하는 보도는 빼주세요. 그 사람 원래 승려였습니다. 그 사람 원래 신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안수한 교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목사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언론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전부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못하니까 이런 이단이 일어나고, 이런 이단이 일어나니까 한 이 지도자를 여러분 암흑에 빠뜨려서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혼란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이면에 우리가 박근혜 정부를 탓하기 전에, 이 나라를 탓하기 전에 한국교회가 개혁하고 반성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정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교와 같은 독버섯들이 곳곳에서 일어나 한 개인의 영혼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와 민족까지 흔들어대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혁해야 되죠. 여러분, 개혁이라는 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기도,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부단히 개혁에 동참을 해야 되는데, 교회 개혁이 미진하거나 미흡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전도의 길이 막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세상에 지탄을 받는 정도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하는 소리를 못할 만큼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교회 개혁을 시작한 지 500주년이 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요, 보수, 진보 상관없습니다. 교단, 교파, 장로교, 감리교 상관없고요, 합동교단, 고신교단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진영을 초월해서 교회 개혁 50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행사를 준비할 때 말 그대로 행사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비판하면서 개혁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개혁의 깃발이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종교개혁, 교회개혁,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교과서를 번역해 오다 보니까 일본 애들이 더 리포메이션을 번역하기를 교회개혁이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종교개혁이라고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대로 종교개혁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기독교 자체는 개혁될 게 없어요. 진리가 무슨 개혁될 게 있습니까? 기독교 진리를 가지고 천주교회가 잘못 와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니까 교회를 개혁해야 돼요. 천주교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를 개혁해야 되니까 교회개혁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제가 로만 카톨릭이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카톨릭이라는 말은 하나의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하나의 교회. 누가 카톨릭 교회입니까? 우리가 카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천주교회는 지들이 카톨릭 교회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로만 카톨릭 교회 혹은 천주교회라고 불러줘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 절대로 카톨릭 교회가 아닙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부를 한 학자들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천주교를 카톨릭 교회라고 표기하는데, 그분들은 어떤 사설가든지 논설가든지 글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을 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공부 안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천주교가 구교입니까? 우리가 구교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구교입니다. 원래 있었던 기독교를 누가 타락을 시켰습니까? 천주교회가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걸 16세기에 마르틴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다시 원래의 기독교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로 만들어진 신교가 아니고 원래 우리가 있던 기독교회를 천주교가 잘못 만드는 바람에 원래의 기독교로 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개혁해서 새로 만든 종교다, 이런 의미로 개신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이 개혁한다는 말은 좋지만 새롭게 일어난 종교는 아니다. 원래 있었던 기독교를 찾은 것이다. 따라서 천주교가 큰 집이고 기독교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목사의 설교를 전혀 헛들은 사람이죠. 천주교 신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큰 집이고 니네는 작은 집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교고 니네는 신교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역사를 정확하게 공부한다면 미안하지만 네가 작은 집인데 아주 잘못된 작은 집이기 때문에 큰 집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성 집사님은 회개하고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돈과 권력의 신여로 전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선교하고, 영혼을 위해서 구제하고, 여러분 사랑하고, 이런 모습은 오간데 없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걷어서 큰 교회 부동산 넓히느냐, 돈과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아들놈 이 결혼 예식에 용서하세요, 연수구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보좌관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구의 의장부터 시작해서 위원들이 다 와서, 신 목사가 무슨 정치하고 관계가 있는가. 신상훈이도 그렇죠. 어제 결혼을 하고 저는 참 피곤한데, 안 그렇겠습니까? 한 교회의 이 목사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용서하세요, 축의금을 빨리 개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루지 말고 내일 당장 가서 11조도 해야 되고 감사헌금도 해야 되니까 빨리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파악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간단하더라고요. 엑셀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까 그냥 계산이 되잖아요. 우리는 다 이거 찍어야 되는, 찍었다 또 틀리면 다시 찍어야 되고. 근데 정확하게 컴퓨터가 해내니까 시간을 한 30분 40분에 해내잖아요. 그러면서 약간 시비거리가 생겼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전정배 보좌관님의 축하금은 아빠 11조냐 지 11조냐. 예를 들면 전정배 보좌관님은 당연히 우리 교회 성도니까 내 11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구의 의원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 거냐. 그러다가 아빠가 먼저 알았으니까 아빠 쪽으로 붙이고 너는 빠지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11조를 나눴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권력과 부만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면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초원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정말 뜨겁게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는 교회, 약점을 품어주고 여러분 이끌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는 교회.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다, 칼빈이 완성했다, 이론적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종교개혁의 전례를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개혁하고 개신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멈추어 가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면죄부를 팔며 여러분 민중을 외면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을 변화시켰던 당시의 정신을 되찾아서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신학, 바른 신앙 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교회로 되돌리는데 우리 초원교회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초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